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는데 한 2년만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월 9일부터 일주일간의 세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빈부격차와 어떻게 사람이 살지 싶은 말문이 절로 막히는 환경에 놓여진 세부의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수도 없이 기도를 한 것은 불쌍하게 여기지 말자. 그것은 교만이다. 대신 주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자였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 계획을 들었을 때는 겨우 일주일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였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좋아 보이지만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된 사역에 저의 무의미한 생각과 교만이 사라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체와 함께 썩어가는 물이 흐르는 루도, 허벌판에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아르가오, 교과서도 없이 흙먼지 날리는 천막에서 공부하는 산미구엘, 또 자폐, 청각계 여러 장애를 가진 데이케어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역지에 도착할 때마다 맨 처음 라운딩을 했습니다. 세부에서 라운딩을 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줄 알겠지만 우리가 했던 라운딩은 세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땅 밟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자동으로 코로 숨 쉬는 걸 멈추고 입으로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와 맑은 눈빛,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영혼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임재는 이런 걸 말하는 걸까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양지, 관광지로만 알고 있던 세부 땅에 뼈가 앙상한 사람들과 동물들, 그러나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해주는 영혼들,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어느새 교회의 교사가 되어 더 어린 영혼들을 이끄는 걸 보면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였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가성인이 된 그 선생님들이 각자의 소개를 하면서 저의 꿈은요, 저의 장래희망은요 라는 말 대신에 저의 사명은요 라고 시작하며 소개를 하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뭔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그것을 찾아가는 게 내 삶의 이유지 라고 말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파그람 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도착 첫날에 담임 목사님이 넘어지시고 또 조금 있다가 최권사님도 넘어지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권사님의 목도리로 임시 팔보호대를 만들어 하시며 그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오기는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도 방해를 하는구나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기대감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열둘의 선교팀은 매일 아침 예배로 열고 매일 저녁도 예배로 마무리하며 그날의 사역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정 내내 엄청 무거운 카메라와 가방을 늘 들고 다니시면서 기록을 남겨주시고 은혜로운 영상을 만들어주신 박영규 선교사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진아와 첫 단기 선교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베개를 머리에 대자마자 레드선이었는데요. 진아는 목에 뜯겨가면서
밖에서 공부를 하다가 취침을 하느라고 많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의젓한 진아 모습에 엄마로서도 뿌듯하고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부의 아이들과 하던 활동 중에 머리띠와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권사님께 주신 달란트가 빛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세부에 남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저를 여기에 한 주 더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제 생각과 제 계획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일지, 사명의 발견일지, 만남의 축복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신 조성경 전도사님과 처음 불러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기록이고 지금부터는 사업차 더 머물면서 일주일 더 어학원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세부 지역은 1월부터 수시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월에는 폭죽을 많이 터뜨려야 애군을 물리친다는 미신 때문에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빚을 내어 폭죽을 사니까 1년을 빚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을 못 먹고 못 배우게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기독교 및 카톨릭 신자들이 많지만 토속화되고 미신화되어 진짜 복음이 절실한 선교지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찐인가 생각하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어학원에서 새 클래스마다 두 아이를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카톨릭인데 기독교로의 개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해서 왜 기독교여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제가 보낸 지난 2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삶 속에서 적용 그리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일에 실시간이면 더 좋고 어려우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벽 예배를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통독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사명을 꼭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